잠깐, 은총은 평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두 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일날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그때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보통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기쁨을 넘어서 춤을 추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인데, 사실은 시편 30편 말씀에서 그 후반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후반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오늘 이제 전반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편 30편 내용이 전체가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시편 30편을 제가 참 정말 좋아하고 제가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크게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나긴 그 미국의 유학 생활 10년 넘고 15년이 넘고 한 그 기나긴 유학 생활에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 내용하고 이 시편 30편의 내용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시편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은 30편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 말씀 증거할 때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말씀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 그러니까 뒷부분이 이제 두 주 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에서 각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위로, 오늘 이 시편 30편은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그 시편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야훼여, 앞부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찬양이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래서 끌어내사가 뭐냐면, 여러분 그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일하던 우리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끌어내가지고 무슨 8일 동안에 그 애틀란타 그 시골에 그냥 냄새나고 그 벌레 많고 또 음식도 형편없는 거기에 8일 동안 갇혀있다, 영문도 모르고 갇혀있다가 우리 그 전세기를 통해 가지고 엊그제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끌어냈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야훼 하나님을 높일 것은 야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 성경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올리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30편 기자는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히스기야처럼 이제는 생명이 아주 경각에 달릴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끌어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덩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2010년, 벌써 15년이 됐는데 2010년 8월 6일 날에 그 남미의 칠레, 아주 긴 나라지 않습니까? 칠레에서 아주 강진이 있어가지고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탄광이 아니라 구리광산이 무너져서 지금 사진하고 글씨가 나오죠. 2010년 칠레 구리광산이 붕괴돼가지고 무려 지하 622m, 62m도 아니고 6m도 아니고 622m 갱도에, 여러분 잠실 롯데타워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셔요? 제가 또 다시 준비를 했더니 555m거든요.
그러니까 잠실 그 롯데 타워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555m인데 지하 622m니까 잠실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더 깊이 이제 빠졌는데 33명이 매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산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구조대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리 파보고 저리 파보고 했는데 무려 17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사진 제일 왼쪽에 구조대가 막 뭐 계속 무슨 뭡니까 그 금광 캐듯이 막 파보면서 또 가운데 또 구조대 그 사진, 그 다음에 33 거기에 매몰됐던 사람이 33명인데 나중에 영화가 된 것이 바로 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일 만에 구조대의 그 아주 얇은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거기 매몰돼 있는 그 공간에 드디어 닿습니다. 그러니까 17일 동안에는 그 갇혀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갇혀 있을지도 모르고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뭐 보통 이런 어떤 시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겠습니다만 낮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생기면서 그때는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쪽지를 쭉 보내면 또 거기서 쪽지를 또 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파이프를 점점 굵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상식량도 내보내고 또 필요한 것도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서 비상약품도 해열제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점점 밖에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 622m까지 거기 그 파이프는 뚫었는데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건져내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칠레가 그런 어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나라들에게 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그때 미군 구조대들이 거기다가 쭉 튜브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33명을 69일 만에 69일이니까 뭡니까? 2달이죠. 2달 만에 이제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33명 중에서 한 명도 목숨 잃지 않고 전원이 구조가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33명이 다 구조됐던 것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거기 작업반장이 이건 비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매뉴얼대로 다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규칙도 다 정하고 거기 이제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 안 되니까 통조림도 잘라가지고 며칠째 비스켓도 하나를 3등분 해가지고 3명이 나눠 먹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조를 다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그 오락부장도 만들어서 오락도 하고 또 그 불침번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전선이 밑으로 쭉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불도 켜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멀리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시면 시차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둡게 만들었다가 또 밝게 만들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상에 낮일 때는 불을 켜고 지상에 밤일 때는 불을 끄고 이렇게 쭉 하고 거기서 또 기도회를 매일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남미 사람들 또 가톨릭 신학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거기에 그 간호사 출신이 있어가지고 또 진단도 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해서 또 그 광원들이니까 그 지하에서 계속 물 있는 곳을 파가지고 물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지하수에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것도 식수도 만들고 완전히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 땅 밑에서 막 그렇게 뭔가 살아가듯이 69일 동안 물론 이제 파이프라인이 점점 커지면서 식량이 지상에서 공급이 됐습니다만 그런 삶을 통해서 완전히 69일 만에 33명이 다 끌어올려져 가지고
구조가 됐던, 물론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69일 만에 구조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난리가 났고, 또 책으로도 나왔고 또 그 영화로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30편 1절에 보니까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서 그 다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우리 시편 30편 기자가 한번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수들이 그냥 은사자같이 으르렁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원수들이 건짐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나오니까 다니엘 사적을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흉계를 만들어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은 건져 올려주시고 오히려 모함하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역전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여러분 불풀무에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4명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4번째 사람이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풀무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것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타 죽는 이런 일이 있게 됐고, 에스더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였었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아주 그 흉계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몰살시키려고 그 계획을 다 짜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이 돼서 유대 사람들은 다 구출을 받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장대를 막 만들어 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거꾸로 달려 가지고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지금 시편 30편 1절을 딱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주변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30편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 그 구덩이라는 것은 죽음의 질병, 죽을 질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이 1절하고 2절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이거 정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사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이고, 예, 우리 찬양대에서 또 잘 도와주셔서 잘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죽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스올이거든요. 자,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1절부터 계속됩니다. 1절, 2절,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2절에서는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 직장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우리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해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궁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사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예, 우리 제일 처음에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찬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뭐라고? 주의 성도들아 우리가 주를 찬양하라.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일종의 수미 쌍관, 머리하고 꼬리가 똑같은 얘기죠. 1절에서 내가 야훼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뭡니까?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라. 찬송한다. 왜? 그 안에 보니까 내가 깊은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우동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는 1절에서는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를 높인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의 성도들아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제 나 혼자 찬양했었는데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여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저는 미국 생활 10년 넘게 오래 하면서 그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건져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또 한국에 벌써 온 지도 이제 20년 가까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얼마나 이건 완전히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의 지식 때문에 아니라 완전히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그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0편은 저의 어떤 그 지나간 날을, 특별히 미국에서의 그 10여 년 동안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비결,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완전히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서 그나마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저를 끌어주신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 아주 그 말씀하고도 잘 들어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30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냐면 잘하는 사람은 상 주시고 그 죄 짓는 사람은 벌하시고 신상필벌, 의로운 자는 올리시고 또 죄 지은 자 악한 자는 버리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보면 이 대립되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정말 그대로 두고 보시지 못하고 악한 자를 처단하시고 또 선한 자를 올리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과 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균형을 잡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여러분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오는 그 죄와 벌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노여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무슨 인격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노여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할 때 그 노여움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성품 자체에서 뭔가 부정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노여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죄에 대한 노여움이고 악에 대한 노여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백성이 잘못 생활을 하고 죄를 졌을 경우에 그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우리 죄를 졌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허물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은 평생일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그 성경학교, 오늘 성경학교 개강인데 성경학교에서 강의하고 났더니 어떤 그 중년의 어떤 집사님이 여성 집사님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로 상담실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아주 눈물이 벌써 이렇게 그 눈에 가득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자기가 처녀 시절에 아주 지병이 아주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흥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도록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고 살겠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거짓말처럼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3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집안에 어르신들 이렇게 다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또 결혼이 된 거예요. 근데 남편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도 좋고 그렇게 그 아내한테도 잘해주고 아이도 둘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주 이쁘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성가반에서 쭉 성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렇게 또 지혜롭고 또 아주 어디 나가서 정말 처지지 않고 잘 했었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시험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나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은 내가 주님과 결혼하고 평생 이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건 완전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모매님의 이 절박한 이 상황을 엊그제도 또 둘째 아이가 그냥 삼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대. 그래서 주여 하다가 제가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다윗왕 있지 않습니까? 다윗왕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해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치시고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간음죄에다가 더더욱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가서 꾸짖었을 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또 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했을 때 완전히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다 찢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 네가 다구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 집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그 중에서 여자 종 하나가 당신 보니까 지금 저 안에 잡혀있는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냐, 말씨가 비슷하다, 갈릴리 말씨를 쓰는 거 보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에다 장을 지진다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꼭이요 그랬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 모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닭실이 줍니다. 오늘은 닭이 우니까
당모 같은 눈물을 쫙 흘리면서 거기서 회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의 수지자라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쫄장분 중에 쫄장부입니다 해가지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떨리면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하면서 3번 부인했던 것을 용서해 주셔서 그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어머님 이제 결혼하신 지도 이제 20년이 넘으셨고 자녀들도 이제는 그 둘째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큰 자녀도 또 이렇게 사회에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다 이거 그냥 놓습니다 해가지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거야.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남편과 그 자녀들 이 가정을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깼으니까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 파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여태까지 정말 연구하고 제가 또 공부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끗한 이런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깨끗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정말 마음껏 회개 기도를 하시고 주여 정말 제가 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그렇게 그냥 뒤끝 장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한 20, 30년 전이니까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의한 다음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저랑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우리 선배들하고 아주 그 심각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면서 그 이상의 답이 있겠느냐? 선배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집안이 또 안 되고 우리 아이가 또 뭐 안 되고 우리 남편이 안 되고 우리 아내가 또 병에 걸리고 또 우리 직장이 뭐 이렇게 자꾸 이게 모든 게 이게 막 꼬이고 이러는 것이 혹시 내가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그 기억이 나. 딴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아는 게 있거든요. 도둑이 제발이 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야 뒤끝 장렬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주여 그게 마음이 걸리는 게 있으면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혹시라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랑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가 배 타고 갔는데 그 물결이 나가지고 그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덥석 삼키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지 않았더라면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냥 익사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큰 물고기가
받아서 요나를 삼켰기 때문에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그냥 뱉어내가지고 요나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 모매님 그 하나님께 약속을 자기가 안 지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더 큰 죄냐? 뭐 50보 100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 따라다니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죄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했을 때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는 없는 줄로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또 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의 은총은 평생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문제의 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눈물을 닦지 못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역전의 하나님, 다 같이 역전의 하나님,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잘못된 구겨진 인생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서 판판하게 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댁에다가 써놓으세요. 댁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진노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시편 30편 6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랴 하였더라. 잘 나갈 때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 건강할 때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7절 보니까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죽어버려서 진토가 되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부르짖었더니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야훼를 부르짖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 슬픔과 그 비탄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찬양대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30편 5절 말씀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김성령 지휘자님께서 이걸 가사로 한번 곡을 하나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4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주의 백성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그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면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대체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관계적인 그런 어떤 껄끄러움 속에서, 그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